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8면에 있습니다. 신약 88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띄엄띄엄 앉아 있어서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마리아 찬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서 대림절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초를 보시면 초가 하나가 더 켜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한 개가 더 켜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운데 하얀 성탄의 촛불이 켜질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로마 통치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겠지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이 대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질서와 불의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제가 대림절에 항상 이 기한을 지날 때 떠올리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설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을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는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사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눈을 감게 소이다. 종로의 인경은 지금의 보신각이죠. 거기에 이제 머리를 들이받으면 당연히 다 깨지겠죠. 육조합 거리는 지금의 광화문 사거리 그 길입니다. 자신의 가죽을 벗겨서라도 북을 치며 기뻐하겠다. 조급의 독립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 시를 몇 번만 읽어보면 덩달아 마음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은 비단 시인뿐만 아니라 당시 일제치하를 살았던 모든 민중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립이 오면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살고 있으나 사는 것이 아닌 것이고 내 나라 내 땅 위에 있으면 내가 마음껏 제대로 소리내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정말 노래했던 그날이 왔지요. 45년 8월 15일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로 그렇게 다 꽉 찼었겠지요.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억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유한가라고 정직하게 자문해 보면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는 자는 가지려고 애쓰고 있고, 없으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가인 성을 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는 탐욕과 소비주의에 자신만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결과 양극화와 사회 불평들과 여러 가지 모순들과 비인간성이 점점점 구조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과연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리아 이 시를 통해서 잠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시로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찬가라고 더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제일 첫 구절이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이라고 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마니피캇 찬양합니다. 아니마 영혼이, 메아 나의 도미눔 주님을. 이것이 이 시의 첫 구절인데요. 이 첫 구절에 마니피캇을 따서 이 오늘 읽은 본문 이 찬양시를 마니피캇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어디 출신이지요? 갈릴리 어디 출신이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요. 그것이 이제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는 곳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의 고향 출신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오늘날에 비하면 훨씬 더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 탈무드를 보면 갈릴리 북쪽 지방에 63개의 동네가 나와 있는데 이 나사렛은 그 기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아주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록한 45개의 북쪽 지방의 동네에도 이 나사렛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런 기록에도 없을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어디 산골 지역에 읍이나 리로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나사렛의 낮은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 만났고 나다니엘도 한번 와봐 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인 걸 듣고 아니 저 촌동네 저 아주 작은 동네 아주 미천한 동네에서 무슨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냐라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주 나사렛은 작고 천하 그런 미약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비춰보면 그 촌에 있는 그것도 여자가 당시 사회상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집안의 어떤 농사일이나 집안일을 돕거나 아니면 나사렛 근처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어느 부잣집의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꾸미거나 높일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박한 그런 시골 여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그런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아주 정치적 종교적 그런 핵심적인 동네 말고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곳, 다 무시하는 곳, 그곳에서 가장 작은 13살 정도 된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4절부터 7절인데요. 본문 위에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베들레헴의 목수였던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죠.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네가 아이를 그 성령을 통해서 가질 것이고 그 아이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잘 이해 안 되지만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이였기 때문에 아멘 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일단은 고백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어린 13살 정도의 아이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 전인데 아직 그런 걸 모르는데 내가 아이를 가져? 그리고 성령으로 어떤 내가 그렇게 돼? 심지어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 그리고 그 당시 율법에 근거했을 때 정혼한 사람이 약혼자 외의 사람에게 임신을 하게 되면 그는 율법상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것과 두려운 것들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의 배가 불러올수록 드는 소금거림, 저 마리아 그런 수금거림의 두려움과 그리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어린아이가 온갖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쌓였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참 귀한데 그런 염려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저기 북쪽 나사렛 동네에서 130km 떨어진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근처 아인카렘, 지금으로 말하면 아인카렘이라는 동네에서, 이 아인카렘이 세례 요한의 고향이자 엘리사벳의 고향이에요. 그 자기 이모뻘 되는, 자기 고모뻘 되는 그런 친척이 있는 엘리사벳의 집까지 그를 보러 갑니다. 지금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부부들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조카뻘들을 더 아끼고 많이 좀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임신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 엘리사벳 부부는 조카뻘 되는 마리아를 더 아마 이렇게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자기 어머니보다 그런 엘리사벳을 더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30km 북쪽에서 남쪽 사이에 이스라엘 중앙 산지가 있어요. 그 산맥을 3개를 넘어가지고 이 어린 소녀가 9일 동안 걸어서 엘리사벳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웠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초조 염려를 가지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엘리사벳, 저 왔어요, 마리아예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복중에, 엘리사벳이 했던 복중의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6개월 형님이에요. 그 엘리사벳 안에 있던 세례 요한 6개월 된 어린아이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 마리아에 있는 그 태아를 보고서. 그리고 순간 엘리사벳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언자적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부터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죠,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그 가마 감동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동안 마리아에게 있었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첫 절에요. 46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염려와 두려움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9일 길을 그 소녀가 걸어간 거예요. 근데 성령의 확신, 확답을 듣고 나서 내 속에 있는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이거를 순간 감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불안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순종만, 그것도 물론 귀하죠. 순종만 있었는데 그 위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임재한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난 거죠. 마리아가. 그러면서 그 기쁨이 완전히 마리아를 사로잡히는 것을 봅니다. 46절을 제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인데 내 영혼에게 임하셨구나 라고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 all generations, 세대에 걸쳐서, 맞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까지 더 마리아가 이름이 불려지겠죠? 내가 만세의 복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에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이 만세의 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연이어서 노래합니다. 51절부터 55절을 제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걸 보면 이러한 마리아 찬가는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역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힘 있는 자가 높아집니다. 가진 자가 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나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가인처럼 나만의 성을 쌓아서 나만의 바운더리를 쌓고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높은 자,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 무시당하는 자, 줄인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증인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마리아 본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성령에 의해서 그 성품을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문 옆에.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면,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병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주변에는, 연못가 주변에는 이런저런 사람들, 맹인들, 귀머거리들 다 있겠죠.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도 그래서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러 올라가시는데
그 연못가를 받고 거기서 옆 있는 38년 된 병자를 봤어요. 그래서 갔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병자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그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주님 낫고 싶어요 하면 끝이에요. 게임 끝.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애쓰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보다 더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가요 라고 지금 동문서답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는 스스로 힘이 있어서 내 발로 거기 들어가고 누군가는 돈이 있어서 사람을 사서 나를 돕게 해서 나를 들여보내주고 누군가는 백도 있고 권세 있어서 야 비켜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는데 나는 그런 힘도 없고 스스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백도 없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탄스럽고 원망하고 그게 한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이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본인은 또 힘도 없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지금 한탄스럽게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딱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 있는 자만 1등만 취하고 다른 사람은 다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냥 누워버린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하시니까 곧 그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걷어치우고 걷게 됩니다. 완벽한 역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백이 있으면 자유로워집니까? 그러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제일 자유로워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계 경제 재계 1순위 그 회장 어르신이 가장 자유로워야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 그리고 진리를 너희가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 그 누군가가 아닌 것이고 가장 비천한 나사렛의 그 가장 어린 마리아를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8년이 말하자면 38년이지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평생 거기 누워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누워있는 그 절망 속에 있는 환자를 단번에 치유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시대적 악함과 또 구조적 모순과 나의 죄악과 문제 속에서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엔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되면 단번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마리아 창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은 다 힘 있는 자, 빽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쫓고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서에 저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 질서에 순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치 복중에 있던 태아를 마리아가 인식했을 때 마니피캇 아니마 메오 도미눔 하고 외쳤던 것처럼 그 만남이 있을 때, 그 탄생이 있을 때, 우리 10년간 있을 때 이러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나는 그분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세상처럼 나는 움켜쥐려고 한다면 이 같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53절을 보실게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저는 이 구절의 후반부,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는 구절이 주께서 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초청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고 가게 도우라는 하나님의 초청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그죠? 더 힘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억울한 사람들에 비하면 부자지요. 그들에 비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치고 하나님께 앞에서 나누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을 남들과 나누도록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온 나라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주님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것이나 목마르시는 것이나 나그네 되시는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시는 것이나 옥에 갇히시는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짜 진실로, 이 진실로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주님 말씀은 진짜예요. 굳이 이 진실로 안 붙여도 진짜라고. 근데 예수님 스스로 이걸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한다. 이게 진짜인데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자기를 동일성이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부분인데요. 하여튼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다 보진 않겠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 바로 앞단락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만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만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지요. 그죠 여러분?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무서워해서 땅에 묻어두고 그냥 그대로 드렸어요. 그대로. 그 본전 그대로. 근데 주인이 진노하면서 그게 화를 내면서 이 무익한 종아 나가라! 쫓겨나는 거지요. 그럼 우리 비유를 알고 있지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 그 비유 앞에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연이어서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비유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 어떤 교회의 부흥을 맺는 것,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 물론 그것도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 수준의 이상을 말씀합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뭐냐면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고 힘들고 매맞은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내 2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럼 내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2달란트를 채워주세요. 다시 원래대로. 그럼 내가 2달란트 있죠? 그럼 그 돈 있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남기는 거예요. 내 걸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그만큼을 나누면 하나님 다시 채워주세요. 그럼 나도 있고 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를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달란트를 남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그가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목사건 다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칭찬하는 삶을 살려면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이걸 굳이 얘기하면 사회적 연대, 사회적 약자와 연대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고 항상 목마른 자가 있고 그에 비해 나는 부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그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얼마큼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땐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내게 원래 주시는 거라고. 그 재능을, 그 물질을,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받은 거라고. 원래 내가 무인데 그냥 제로점인데 내가 공짜로 받은 거라고요.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정말 미워 죽을 것 같은 누군가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뭐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울증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널린 많이 있는 그런 정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집안도 좋아, 저 사람은 돈도 많아, 믿음까지 있어, 학벌도 좋아, 재능도 많아, 다 가졌어. 에이, 불공평한 세상. 에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진 것만큼 많이 남겨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으로 얼마만큼 나누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100만 원 있던 1000만 원 있던 억이 있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거 이거 가지고 얼마큼 나누었느냐, 지금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은 다 있어. 좋은 직장에, 좋은 부모님에, 다 물질에 뭐 다 있어. 아니요, 그 사람이 그만큼 다 나누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0명 교회, 우리는 1000명 교회, 난 대형 교회. 그쪽 교회 분들은 열등인 것 같고 나는 뭔가, 나는 뭐지? 많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청년부 마찬가지예요. 다 차면 할렐루야죠. 근데 저는 제게 주신 것만, 제 몫으로 주신 것만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이 왜 생기나요? 아니요, 없죠.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아니요, 왜 필요하나요? 왜 비교해? 그게 무엇이든 내게 주신 것으로 잘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은 10달란트인데 나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만큼 얻었는데 나눈 것이 없으면 그거는 바로 재앙이죠. 그잖아요, 재앙이잖아. 다 가지고 어떻게 보면 꼴랑 1달란트인데 난 요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 부지런히 나누고 섬기면 이거야말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해오른빌이라고 해서
남편의 폭력이나 어떤 그런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 여기 빌라가 있어요. 해오른빌라고 나라에서 하는 건데 저희 교회와 몇몇 교회가 합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빌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나누지 않았지만 임원들이랑은 좀 쉬한 부분인데 성탄 선물을 저희가 준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이제 전해 주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여러분과는 다 나누지 못했지만 이렇게 몇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선물을 다 구입을 해서 포장을 해서 그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했다가 이 말씀을 어제 내내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생각인가요? 하나님 생각인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고 아침에 어느 한 사인이 있으면 제가 주님 뜻이라고 알게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 이런 나눔이 전 전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뭐 특정 임원들의 어떤 일적인 것이 아니라 뭐 일로서 그게 아니라 우리 전체 정말 이 작은 자를 향한 그런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작은 물질로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민하죠, 이 물질이라는 부분은.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임원들과도 나누지도 않은 부분이었어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5,000원인가요? 우리 다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어떤 그런 기부, 구제, 이것이 값싼 동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준비해서 제가 구제할 때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뭐 얼마큼 해라 라고 성경에 말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한 헌금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헌금하실 때 어떤 이런 것들을 구제 헌금을 내실 때 원칙이 뭐냐면 내가 좀 아깝다라고 할 정도의 금액을 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만 원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전혀 아깝지 않고 10,000원 정도 뭐 제가 꺼내서 탁, 이거 말고 한 3만 원이면 좀 아깝다, 그럼 그만큼을 내시면 좋겠어요. 재벌한테 10억 그냥 툭, 근데 재벌한테 100억 아깝다라고 그 정도를 낸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깝다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몇 명 없어가지고 아쉽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정말 기도하시고 5,000원이던 내가 정말 없다, 1,000원 오케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깝다 할 정도면 오케이, 얼마건 간에 익명이에요. 익명, 이름 안 써줘도 돼요. 헌금 바구니에 원래 하는 주정 헌금 봉투 있죠. 그거 말고 다른 봉투에다가 좀 이렇게 넣으셔서 주신 마음이 따라서 그대로 그걸 다 모아서 거기 계좌로 입금시켜 드릴 거예요. 거기 입금 후원 계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30,000원이든 아깝다 이 정도까지는, 이건 진짜 안 돼, 그건 진짜 안 될 수도 있고요. 아깝다 그 정도만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 오실 때, 다음 주에 특별히 성탄 예배거든요. 성탄 청년부 예배로 드릴 거예요. 우리만 할렐루야 즐거운데 지극히 작은 자한테 정말 뻗는 손길이 없으면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좀 준비하셔서, 제가 이거는 주신 마음이라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얼마가 모이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저는 받았고 순종했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받고 내가 축복 얻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하던 하지 않던 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서 오시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달란트를 남기는 복으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무질서를 스럽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살펴본 이 마리아 찬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억눌림과 억울함과 무기력에서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복중의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비천한 인생에 그 완벽한 기쁨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끝,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된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임할 수만 있다면 진정한 내 삶의 역전이, 내 삶의 구석구석 역전이, 우리 교회의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닌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러기 위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정돈하고 회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라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정도야 이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원래 무에서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진정 믿는 자마다 조국의 독립을 기뻐했던 그 민중들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성탄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B씨와 AD가 갈라지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